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성가를 다들 열심히 부르셨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가 조금 내려가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코 위에까지 제대로 마스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으니 마르타의 집이 손님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인 마르타는 그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도와줄 동생을 찾았겠죠. 그런데 동생은 바쁜 누구와는 다르게 예수님 곁에서 한가로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르타가 화를 낼 만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며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타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동생 편을 들었을 때 마르타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올 만큼 감정이 격해졌을지도 모르죠. 아니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그냥 실망한 채 돌아가게 냅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많으니까 꾹 참고 버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이 마르타의 행동을 바꿔놓았을까요? 이게 더 좋은 몫이라고 하시니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겠습니다 하고 마르타가 예수님 곁에 앉게 되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들은 잠깐 멈춰도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오히려 일을 더 하시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마르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투덜거리면서 마저 시중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렇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한사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당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신앙인의 모범인 마르타를 닮은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남들 보기엔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나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이죠. 마르타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고생한 마르타를 수고했다면서 칭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신 다음 수많은 인파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서 마르타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토록 고생했는데 가장 중요한 분을 잊고 있었다니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종종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수행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지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는 줄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공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르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르타는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좋은 몫이고 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마르타는 이 공허함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마르타는 훗날 오빠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실망했을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마중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실망감, 이 공허함의 체험이 그녀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르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내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잠시 주님 발치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더 쉽게, 더 좋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타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을 위한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